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쓴 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 때 여름에 되면 더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더위를 먹어보신 적? 더위를 먹으면요, 이게 괜히 여름날에 힘이 쫙 빠지고 밥맛이 다 달아나고 그냥 헛배가 불러요. 그리고 힘이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식물을 이렇게 끊어서 다려주는 그 식물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용모초라고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익모초입니다. 익모초. 알고 보면 유익할 익자에 모, 어미모자, 어미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익모초인데, 그 익모초가 왜 여성들에게 좋은가 했더니 어혈을 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를 다리면은 아주 까맣습니다. 저도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걸 한 사발을 억지로 먹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쓴지 정신이 하나 없을 정도인데, 이상하게 더위를 먹으면 그 익모초를 먹으면은 몸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도 가끔 쓴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참 이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인류가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여기서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로 띠그노브. 간단해요. 두 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자씩 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 때르쳐, 로 띠아노프, 로 띠그노브.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쓴 약이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누구도 이 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도둑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이런 아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명은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이러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얌체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러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권의 한계와 소속감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내 인권과 나에게 속한 재산과 나에게 속한 가정과 나에게 속한 자유와 나에게 속한 시간과 나에게 속한 건강과 나에게 속한 나의 친구와 자녀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사회에 사느냐 독재사회 전제주의에 사느냐 결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과 소속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부모와 형제 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형제와 형제 간에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웃과 살인이 일어나고 남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서 간음이 일어나고 남의 재산과 남의 땀 흘려서 버린 것을 내 것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는 소유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명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바로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8계명을 가지고 4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원죄는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것은 cultivate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경작한다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개간하고 개척하고 이것을 심고 이거를 잘 케어해서 놀라운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재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들의 부를 창조하고 우리들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소유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소유권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인류의 그 무서운 저주가 어디서 왔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데서 온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건드리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요, 훔쳐 먹는 죄인들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 항상 자기 혼자 죄 짓질 않아요.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사람들이 죄 짓도록 끌어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자기의 죄짐이 좀 이렇게 감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기가 뭐 죄를 안 진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는 고유한 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하와가 남편을 꼬드겨서 남편도 도둑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의 사건, 원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남편과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인성,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괴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도둑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관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복인데,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 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내 형상이 깨져버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간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뭐 남의 돈 떼어먹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남의 거 훔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생각, 우리들의 아이디어, 우리들이 창작, 기술, 재능, 인간의 땀과 눈물과 노동의 모든 열매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인간에 속한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를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부부 유별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죽으라고 애써서 평생을 쌓아놓은 재산, 그리고 평생을 가리켰는데 그거로면 됐지, 뭐 부모님 걸 더 갖자고 그렇게 부모님 걸 제 거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싫어하면서 형제간에 원수를 만들고 불행한 일들을 벌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가정부와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소유권과 관계된 겁니다. 이 왜곡된 소유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덕률과 윤리와 도덕과 법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고 엄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착하지,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쓴 약을 좀 한번 잡숴보시길 바랍니다. 원죄가 도둑질에서 시작했다면 우리 모두는 도둑놈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40살이었어요. 40이라면 불혹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살에 유학을 왔어요. 4년 만에 안수를 받고 4년 동안 부목을 하다가 이제 40이 되어서 제가 솔로 패스터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영어부, 한어부, 사모안부 있는 그 세 그룹이 있는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영어부는 한 노인들 그냥 다 80, 90이 된 노인들만 한 15명 정도 있고, 한어부도 거기서 이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딴 데로 가고 차 안 타고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 한 20, 30명 남아있고, 그 스코빌드벨에게 군인들, 젊은 사람들 몇 가정만 남았어요. 3년을 목회를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한 사람이 얼마나 일꾼이 귀한지, 정말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이, 덩치도 좋고 뭐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분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은 목사님 이거 좀 보시라고, 교회 이 사무실 좀 뭐 나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사무실과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교회 창고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창고문을 열어놨는데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페이퍼 타월이나 토일렛 페이퍼라든가 청소 용기가 가득 꽉 차 있어. 텅텅 비어 있던 창고에. 어이구,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라고. 자기가 채워놨대. 아이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채웠냐고 그랬더니 우리 저 하와이를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 잘 아십니다. 스코필드 베로에게 군인 그 막사를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사람이 군 부대에 있는 물건을 다 실어다가 교회에다 채워놓고서 목사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 순간에 눈이 까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라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라고 앞장서고 이제 일을 한다니 어떻게 하나.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인간같이 보이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지금도 제가 하와이를 가면요, 오래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와도 웰컴하는데 그 사람은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들 나오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보고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도둑놈이지. 회사 건 내 것, 나라 돈 내 돈, 교회 거는, 교회 물건은 아무거나 내 거, 아무거나 취급해도 돼. 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목회자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기 리버런 목사님과 함께 우리 블루신학교에서 같이 목회학 박사를 하신 댄 천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하와이에서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상도 받으신 분이세요. 그 하와이 아일랜드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리더십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때 해마다 4,5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참 은혜롭고, 그래서 그분이 하와이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컨퍼런스를 한다고, 리트리트를 한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더니,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랑 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 첫 시간이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었습니다. 그룹을 져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그러고서 이제 페이퍼를 나눠주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그룹별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정직하게 세금을 내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딱 받는 순간에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그 찌질이 못난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너는 도둑놈이다. 성령께서 너는 도둑놈이야. 너도 도둑놈이야. 하고 책망하시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도둑놈이에요. 저도 별 수 없는 도둑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지금 제3세계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그 가난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요 거부들이 살아요. 한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아프리카에도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놈들이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으로 그들이 착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된 도둑놈들이에요. 요즘에 한국이 난리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들이에요. 52일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출근하고서 몇 천만 원씩 월급 받아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독일이 인구가 8천몇만 명이라는데 한국은 거기보다 훨씬 인구가 작으면서요 국회의원 숫자는 3배가 많대요. 왜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왜 걔들이 그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만, 공무원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육 공무원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철밥통 찼다고 가서 농담이나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안전하면 되고 자기만 월급 챙기면 되는 거고 다 도둑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게를 사고 팔 때 리스 계약을 속여 팔지는 않았나요? 매출량을 속여서 팔지는 않았나요? 중고차를 팔 때에 여러분 오라미라를 속이지는 않았나요? 과대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나요? 가짜 약을 만병통치라고 속여서 팔지는 않았나요?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은 부당한 의료 행위를 해서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보험료를 타먹지는 않았나요? 그런 부당한 의사들과 부당한 변호사들과 짝해가지고 부당한 그런 행위를 공범은 저지르지 않았나요? 메디케어 여러분 어떻게 메디카를 받아서 그렇게 메디카를 받으면 월급이 얼마나 받는다 그러면서 메디카를 받을 수 없는 분들 같은데 메디카를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순서를 봐서나 뭐를 봐서나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쓴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결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소금이 됩니까? 소금이 다 부패됐는데 빛이 다 부패돼가지고 깨끗한 기름으로 타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정부 보조금은 여러분 정부의 돈은 꽁돈입니까? 코비드 때 막 엉터리로 거짓말해도 돈 타먹은 사람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 시간은 얼마나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간과 땀과 그 노력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은 돈 아닙니까? 사람들을 지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의 크레딧을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망가뜨리고 지도자들을 언더마이닝 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놔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 아닌가요? 기업인들은 없습니까? 주식 시가를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에 불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권을 침해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고 특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걸 살짝 훔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 사람들의 노력을 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지는 않았나요? 무단 복제는 어떻습니까? 짝퉁 표절 짝퉁 갖고 다니는 거 그러고서 명품 갖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있는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옷 깨끗하게 입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짝퉁으로 우리가 짝퉁 노릇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짝퉁 노릇 하는 거는 도둑질 아닌가요? 도둑놈 아닌가요? 요즘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저지르는 논문 표절, 플래저리즘 아주 너무너무 목회자들도요 목회 논문을 쓰는데 항상 그 남의 것을 표절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표절을 검사하는 그런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툴이 있어요.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쫙 나와요. 오직 하면 목사들 인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한국의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 몇 푼 더 받겠다고 자기 몇 푼 더 하겠다고 그런 노조 활동을 합니다. 거꾸로 고용주와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을 착취하지는 않았나요?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고위 공무원들은 여러분 유동단체를 만들어 놓고 기업인들은 유동단체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혈세 국가 보조금을 수백억씩 수천억씩 꿀꺽합니다.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친인척을 고위 공직자 자리에 앉혀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공평한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한탕주의면 되지. 모두 다 거짓말장으로 만들고 모두 다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거는 도둑질 아닌가요?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선교단체는 어떻습니까?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목사를 막 남발해요. 목사의 안수증을. 목사 제대로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학 졸업하고 저도 대학원을 8년을 다녔어요. 그러고 논문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 거치면서 죽어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다 목사 안수가 된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갈취해서 착복하는 목사들, 유령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컴퓨터 해커를 통해서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팬덤 정치를 통해서 진리를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나라야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의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면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통장만 채워지면 그거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도둑놈 아닌가요? 뭐 다국적 기업의 행포야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포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독재 사회에서는 몇몇의 소수의 인물들이 다 큰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수천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여가고 있고 민주사회에서는 모두가 지능범이 되어서 도둑질이 진화되는데 얼마나 진화가 되는지 가스 10불을 넣고 1불로 바꿨대. 아이고 그런 신문에 나오니까 야 나도 그걸 좀 알았으면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오늘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이런 도둑질이 우리들의 조그만 도둑질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Tonight, wildfires are ripping through Europe and parts of northern Africa. In Spain, 17 fires are raging across the country, and thousands are frantically fleeing their homes. This woman saying she's devastated. So far, nearly 400 people have died from the extreme heat as temperatures hit 114 degrees. It's a desperate effort for first responders, working quickly to save lives and homes as neighbors rush to evacuate. Once you can feel the intensity of the heat and the wind, that's it. A similar scene in France, where fires are intensifying. 25,000 acres are burning near the famed wine region of Bordeaux. Bonjour. Police going door to door, getting residents out before it's too late. So far, the country's seeing some 12,000 evacuations. The deadly heat wave that's gripping Europe comes at the height of the summer 지난주 tourist 유럽에 season. 있었던 In the United 뉴스인데 Kingdom, 이런 a 일들은 crisis 앞으로 situation in a 점점 country 더해갈 where 겁니다. most live without air conditioning. 도둑질을 Government 멈추지 officials 않는. holding an emergency meeting today. Hello, it's Friday, the 22nd of July, 2050. 2 years ago, the UK's National Weather Agency put out this forecast to warn about climate change. Much of England and Wales, highs will be around 40 Celsius. That eerie prediction is set to come true nearly 3 decades early. The UK is set to hit 40 degrees Celsius, which is 104 degrees Fahrenheit, this coming week.
Watch as this brand new 이제는 미국 satellite 이야기입니다. imagery from 여러분들이 NASA 후보댐 shows the 가보신 분들이 stunning 계시죠? shrinking of Lake Mead 지금 over the last 지난주에 22 years. 우리 위성 How much of 사진이 it is 발표됐는데 climate 너무나 change? 끔찍스러운 And the 위성 most 사진이 recent estimate 발표됐어요. I've seen is that our 그 current 22-year-long 후보댐에 drought 있는 would have only been a 7-year-long drought in 저수지 the absenc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So 레이크가 the scientists have been warning 미국에서 about this for a very long time, and we feel it's 미국 내에 time for 있는 the 가장 policy 큰 to catch up. It's the Bureau of 저수지입니다. Reclamation that 서부 controls how much 지역에 water goes out to each 4,500만 state. 명의 They've given the states that use the 생명을 water 60 days 이 to come 물에 up with an 달려 emergency 있는데 plan, 이 or 미드레이크의 they'll have to make the 물이 cuts. Cuts 이제는 that could 완전히 change farms in the 말라가고 desert, 있다는 where 거예요. at least 2/3 of our fruits 이걸 and nuts 어떻게 and a 막을 third of our 수 veggies 있는지. all need water from Lake Mead. How much trouble are we in? How much trouble we are in depends on how we respond to this as a society. We can manage this, in my opinion, by being smarter about how we're using that water. Simply put, we can't really evacuate all of our cities, and we have to find a way to do more with less. 이번 얘기는 우리가 물을 어떻게 아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디퍼 레벨에 들어가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남의 것들 훔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디퍼 레벨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인류 공멸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클라이메트 크라이시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가져온다 해도 지구가 이 산업사의 전후로 회복되려면 40년이 걸린대요.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을 한다 해도. 그런데 절대 안 하죠. 앞으로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40년, 50년은 끔찍스러운 인류 재앙이 계속되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도둑질과 관계가 있나? 첫 번째는 안식일의 도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안식일.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집에 있는 노동자도 일꾼도 노예도 모든 이방인도 함께 쉬어라. 가축도 쉬게 해라.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착취만이 그냥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착취만 해갑니다. 안식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만에 한 번씩 땅도 쉬어야 된다. 요즘 땅이 쉬는 데가 있습니까? 불모지나 쉬지. 땅을 쉬지 않아요. 땅을 그냥 무자비하게 착취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 탄산가스, 이 탄소가 이 가스들이 하늘과 땅과 지하를 다 오염시켜서 이제는 지구가 못 살겠다. 나 좀 살려다오 하면서 지구가 용트림하는 현상들이 바로 아까 본 현상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둑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갑니다. 또 하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프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11조의 도둑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요, 우리 UMC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교단에게도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UMC 목사가 되면요, 제가 딱 UMC 목사가 되면서 제 기본 샐러리를 교단에다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교인들 눈치 안 봤어요. 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제가 경제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도둑놈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 목사 이제 하지마 하고 여러분들이 내쫓는 그런 개체 교회라면 내가 어떻게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11조의 문제가 관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하고 교회가 운영되고 예배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예배는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평생 교육기관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로 선포되어야 될 기관입니다. 그 11조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선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룰인데 그거를 아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신학자들조차 이제는 목회자들조차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지도록 그거는 말이야 유대의 옛날된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복 받기 위해서 준 이 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고 영적인 건전한 영의 세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열심히 생명을 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최고의 철학자가 되고 최고의 사상가가 되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왜요? 목회자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목회자 돼서 해봤자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하니까 신학교 안 가. 신학생이 없으니까 신학교 문을 닫아. 오늘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도둑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가서 살아라. 네가 가서 살아봐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대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거기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제가요 지금 제3세계의 많은 교회, 많은 나라들 가서 선교를 해보면요 가난한 나라 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도둑놈들이 들끓어요. 전부 다 정치인들이 도둑놈들이 공무원들이 다 도둑놈들이에요. 빈부격차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내전과 약물 중독과 마약과 총기, 강도, 강간, 살인 사건들이 그치질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가난이 악순환이 돼요. 그런데 거기가 행복지수가 높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물질적 가난도 퇴치를 해야 되고, 정신적 가난도 퇴치를 해야 되고, 영적인 가난도 퇴치를 해야 되고, 이런 지적인 가난도, 이런 무식한 국민들을 무식하게 가르쳐야 지들이 착복하기에 좋으니까, 착취하기 좋으니까 무식하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고. 저는 그것을 리거론 목사님의 피스 플랜에도 찾습니다. 리거론 목사님 여러 번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리거론 목사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라. 플랜팅 처치, 피스, 피자예요. 플랜팅 처치.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equipping the servant leadership. 이런 에고센트릭한 독재자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PE, equip the servant leader. 예수님처럼. 세 번째, 너무나 extreme poverty가 세계 극도로 가난이 퍼져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이 절대 가난한 하루에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팬데믹 전에 10억이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많이 내려갔던 숫자인데 지금 이 팬데믹 동안에 엄청나게 또 불어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루를 버티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이티를 가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선교하면 하이티만 가봐도 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Assisting the poor. 세계 전염병, 팬데믹 디지즈, PEAC, caring the sick. 병든 자들을 케어하자. 어떻게 케어해요?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들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E는 education.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어린아이들을 교육해라. 그래도 새로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eace plan. 여기에 너무나 심각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복원해야 됩니다. Restoring the ecosystem.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가 쓰는 거 전략하고, 우리 이거 우리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우리 컵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자. 운동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텀블러 많이 안 갖고 다녀요. 또 귀찮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찮은 걸 감수하고 우리가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에코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워도 조금 에어컨 조금 덜 켜고 견뎌보는 거, 이것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코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 혼자 타고 가는데 함께 더불어 타고 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이 작은 것들이 합쳐서 세상이 죽어가고 세상이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쓴 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쓴 약 잡수시고 영적으로 진정 건강해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희망이 보이는 걸어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